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영상 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상을 잘 보시고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하얀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 영상이 좀 오래된 영상이라 한 10년 전쯤 영상이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잠시 너무 티내지 말아주시고요. 조용히 속으로 세주시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제가 어제 먹었던 우리 아주 즐겨 좋아하는 우리 치킨 브랜드의 전화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한번 잘 보시면서 하얀색 티셔츠 몇 번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깜짝이야. 네. 자, 우리 몇 번 던지던가요? 15번? 16번! 맞아요. 눈썹이 좋으시네. 16번이에요. 16번을 16 우리 지사님 몇 번 보셨어요? 9번이요? 너무 많이 못 보신 것 같은데요? 네, 16번이었어요. 자, 16번이 혹시 영상 보시면서 중간에 고릴라 나오는 거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나 고릴라 봤다. 두 분! 와, 두 분인데 사실 전체 인구 비율로 하면 사람들 중에 한 50%가 본대요. 자, 그러면 혹시 나는 검정티 입은 사람이 중간에 나가는 거 봤다. 사모님 보였어요? 우리 중에 20%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둘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중간에 붉은색 커튼이 색깔이 황금색 커튼으로 바뀌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들? 한 분, 우리 중에 5%만 보네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 자, 공을 몇 번 던지는가 보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릴라가 나왔죠? 우리 고릴라 가슴 두드리고 그 사이에 검정 티셔츠 입은 사람이 빠져나갔고요. 화면이 그 뒤 커튼이 황금색으로 바뀌었죠. 저는 이 영상이 굉장히 고전 영상이라 그래도 대다수 분들이 미성상을 못 보셨어서 다행입니다. 걱정했어요. 자, 지금도 못 보셨다고요? 제가 영상을 예배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요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든 영상이에요. 혹시 이그노벨상을 아시나요?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인데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대요. 웃겨라 그리고 생각하게 해라. 이런 취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쿵짝쿵짝 만드는데 거기서 이렇게 수상을 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웃기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하라는 거죠. 이 영상에 담긴 내용은 책으로도 나왔어요. 어떤 책이냐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렇게 해가지고 책으로 나왔대요. 사람의 인지하는 그 이론에 있어서 사람의 인지가 얼마나 부정확하고 또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우리가 이것을 이 영상에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데스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걸어가는 모든 삶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모든 하루들에 있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가치관들을 배우고 또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대요.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을 산대요. 한마디씩 우리들에게 각 분야별로 한마디씩 우리들은 다 보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초점에 나의 시선을 맞추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도전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양한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옳은 관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지에는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얼마나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옳은 가치,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시선을 둔다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동시에 여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쩌면 턱 하고 또 막히는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또 기도하래 있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이 마음에 걸리고요. 감사할 수는 있는데 항상이 걸리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쉬지 말고가 걸리고, 감사할 수 있는데 범사가 걸리잖아요. 일단 화목하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게으른 사람을 권면하는 건 잘할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악은 어떤 모양, 이 모든 게 우리들에게 또 뭘 하라고 하고 뭘 이걸 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구나 싶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18절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쐐기를 막아놓잖아요. 우리가 뭐라 반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는요, 그런 경계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조금 깊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깊게 상고해보고 어떤 마음에서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기록한 글을 옮겨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메시지로 주고자 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잔잔하고도 깊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기록한 편지를 읽으면요, 또 누군가가 이렇게 끄적끄적 기록한 글을 읽으면요,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친밀한 관계, 잘 아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 목소리가 들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어떠세요? 요즘 말로 음성 지원된다 이러잖아요. 제가 화면 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배 시작 멘트를 적어놨어요. 딱 보셨을 때, 마음으로 읽으셨을 때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죠? 매주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목소리가 들려요. 잘 아는 관계에서는요, 글을 읽으면 되게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들려져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언어라는 것의 힘이죠. 데살로니가 성경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건 나중이에요. 그건 제 히든카드 나중에. 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읽혀졌을까요? 너네 똑바로 해. 너네 쉬지 않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야지. 너네 맨날 너는 그걸 악으로 갔니? 이러면서 혼내는 것처럼 들렸을까요? 확신하건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읽혀졌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옛날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을 1장부터 찬찬히 읽어보기만 해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나누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졌던 마음들은요, 못마땅하고 못 믿었고 혼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고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과 수고와 인내를 다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얼마나 몸부림치는지를 바울이 이미 알고 이 편지 서두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칭찬받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부족함은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잘못된 건 짚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어떻게 없겠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그 모든 소망과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2장 2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걸 사실 너네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수고하고 애쓰는 걸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먼저 심지어 나는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자급자족해서 벌어서 먹고 살면서 사역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난 수요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도행전 16장과 더불어서 나온 내용들이었는데, 바울은 사실 그냥 마냥 뭘 모르고 팔자 좋게 복음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얘기였는데요. 제가 잠깐 다시 읽으려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저처럼 베데스다 교회라는 곳에 딱 여기서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세우고 구리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저쪽 가서 서울에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내려가서 충청도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내려가서 부산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렇게 등장해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는 그 여정을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1차 때 아시아 쪽을 싹 돌았어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2차가 딱 됩니다. 2차가 돼서 바울이 했던 계획은 뭐였냐면요, 내가 갔던 그곳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보고 권면도 하고 잘못된 건 짚고 이렇게 위로하고 해야겠다 였어요. 근데 16장 딱 초반부터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이렇게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막으시고서는
도통 길을 열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한 주 때 하거든요. 한 고집하고 계획한 건 정말 놓치지 않는 정말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계속 거기로 가려고 해요. 자신의 계획대로.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 첨예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의지를 꺾지 않자 하나님이 진짜 비상한 방법을 쓰세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쪽 길 아니고 저쪽 길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이라 하지만 사실 그 바울의 그 확고한 생각, 이 길이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생각을 꺾어버리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가요.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네, 빌립보에 딱 갔어요. 빌립보에 딱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애 한 명이 막 맨날 와가지고 바울한테 욕하고 불 던지고 예수쟁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루 이틀 그냥 돌려보냈어요. 근데 너무 괴롭게 하니까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잘 됐죠? 잘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 여종 있잖아요. 이 여종이 사실 무당처럼 그 지역에서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무당 뒤에 그 여종을 부려먹는, 그래서 돈을 짭짤하게 벌고 있었던 뒷배가 있었거든요. 이 뒷배가 수입이 끊겨잖아요. 돈줄이 끊겨잖아요. 바울을 소송합니다. 소송해가지고 바울이 끌려가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랑 실라랑 이렇게 갇혀서 지하 깊은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도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나오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또 나왔는데 또 나와보고 나니까 또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 못 있고 다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긴 좀 사람들이 세련된 부분이었어요. 여긴 괜찮겠지 가는데 그 불량배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나가라. 예수쟁이 나가라. 그래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또 떠나서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으로 가더니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돌 던지고 난리가 났네요. 또 다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은 돌을 맞고 고문도 당했다가 감옥도 갔다가 막 그런 거예요. 심지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끝에 바울이 나랑 같이 있으면 내 일행들이 다 죽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혼자 동떨어져서 고린도라는 데로 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사실상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의 쓴맛과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오니까 말을 하는지에 따라 마음 깊숙이 남기도 하고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잔소리 중에 제일 싫은 말들이 공부하라는 거였을 거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였을 거고, 이타적으로 살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런 잔소리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고 다시 그 엄마의 충고를 들었을 때 마음이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요인데요, 엄마가 딸에게라는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했던 마음과 유사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잠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우리 제가 앞에 뚜껑 좀 끊죠. 너무 길어가지고 6분짜리 영상이어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사실 뻔한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깊게 울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내가 먼저 살아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이고 또 얼마나 고된 삶인지를 정말 몸소 체득하면서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이 진리라는 관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틀림이 없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꼭꼭 눌러 쓴 편지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것만은 꼭 전해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에게 허락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시나요? 어떤 구절이 와닿으시나요? 어떤 멘트가, 어떤 말이 내 마음에 남으시나요? 다 다르겠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내 마음 깊숙이 남게 되길 바라요. 이 구절들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아실 거고 우리가 이미 마음에,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저 새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셨나요? 너무 다 아는 얘기고 사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쓴맛을 너무 많이 봐서 냉소적으로, 근데 현실은 다른 거야. 말씀은 그렇지만 사는 세상은 다른 거야. 그러셨을 수도 있겠고, 이 말씀대로 너무 어려운데 싶으셨을 수도 있겠고,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싶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마음이 드셨을 줄을 믿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다시 옳은 시선으로, 진리의 관점으로 초대하세요. 제가 침묵 기도회에 갔다 왔잖아요. 침묵으로 80분의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딱 3분 하고 5분 했어요. 3분 하고 바로 그냥 졸더라고요. 제가 고개가 떨어지는 걸 알고 알았어요. 졸았구나. 시계가 3분 움직였더라고요. 아찔했죠. 80분.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고 해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잡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했던 막 예수님이요. 이것도 못해요. 가만히 있으래요. 이것도 못하고 예수님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잡념들이 올라오는 데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께 여쭸어요. 잡념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기도하려는데 저 계속 목이 너무 졸아서 담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잡념이 올라오는 거, 졸음이 오는 거 당연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잘 잤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잡념 올라오는 거 당연하죠. 당연해요. 이렇게 하면서 잡념이, 기도할 때 잡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드네? 근데 잠시 흘려보내고 다시 하나님을 지향하면 돼요. 이 잡념도 나의 일부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여기에 더 신경이 쓰이는구나. 근데 잠깐만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저 흘려보내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여정과도 이 기도의 여정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걸어가면서 이 가치가 옳다라는 걸 알잖아요. 아는데 삐딱하게 갔다가,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죠. 너무 자책하고, 물론 때때로 죄책감이 너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깊게 자책하고 너무 깊게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 그렇구나 툭툭 털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을 지향하고, 다시 주님께로, 다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초대에, 그 진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방향을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직 예배팀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잠시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기도하자고 같이 불 한번 먹어주시고요. 제가 자꾸
변수를 만들어요.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잠깐 다시 한번 후룩 볼까요? 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단어 문장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이 말씀들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또 월요일부터 살아내야 되는데 잊지 않고 이 은혜들을 나에게 주셔야 내가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